스티븐 코비의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는 키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링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링고라는 청년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돈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참 많이 듣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섬의 결혼 문화, 결혼 풍습은 아내 그 아가씨의 그 미모라든가 뭐 조건에 따라서 이제 암소를 주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뭐 예쁘라든가 무슨 가문이 괜찮다든가 그러면은 암소 한 4마리 정도, 조금 못하면은 암소 3마리, 또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암소 2마리 내지는 1마리 갖고도 또 시집 오는 아가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링고가 결혼한 그 아가씨는 외형적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미모도 떨어지고 가정의 집안의 배경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과연 우리 딸이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암소 1마리라도 누가 주고 내 딸을 데려갈 남자가 나올까, 이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링고라는 청년이 그 아내를 그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돌았구나, 바보구나, 아니 어떻게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서 암소 8마리를 줄 수가 있나, 1마리 주는 것도 아까울 텐데 8마리를 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링고라는 청년을 그냥 돌았다 뭐 하여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작가 이 맥거라는 사람이 그 섬에 들어갔다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링고의 집을 찾아갔어요. 정말 그의 아내가 그렇게 볼품이 없는 아내인지 한번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그의 링고의 아내를 보는 순간에 이 맥거라는 작가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갈 때 정말로 외모도 떨어지고 모든 면이 떨어지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없는 여인인 줄로 알았는데 가서 딱 보니까 이야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작가가 굉장히 놀라가지고 링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소문은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뭐 외모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아가씨하고 결혼했다고 소문 났는데 아니 내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고라는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우리 섬에는 그 아가씨의 외모나 이런 걸 조건에 따라서 암소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이 결혼하는 여자들 모이면은 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암소 4마리 받고 시집 왔어. 나는 암소 3마리 받고 와서, 그러면은 우쭐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암소 2마리 받아서 1마리 받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들은 기가 죽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평가를 못 받고 나는 이렇게 못났구나. 그래서 1마리, 남들은 3마리, 4마리 받고 오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받고 왔구나. 그러니까 기가 죽고,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도 좀 있을 테고, 이방에 날 좀 1마리 더 얹어가지고 날 데려오지, 왜 이렇게 1마리만 부여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링고의 아내는 동네에 결혼한 세댁들이 모이면 가면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나는 8마리를 받았다. 내 남편이 나에게 암소 8마리를 우리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가치 있는 여자로 쳐줬잖아요. 그 섬에 누구도 8마리, 제일 많이 받으면 4마리 받는데 8마리를 받았으니까 이 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얼마나 뭐랄까요, 기쁨이 있고 담대하고 당당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평생 자기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나를 평가해 줬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용기도 나고 기쁨도 있고 남편에 대한 감사도 있고, 그래서 자기 링고가 내 아내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예쁘게 변화되는 거고 행복한 얼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요소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아름다워지고 멋있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가 먹든 멋있게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좀 젊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화장도 비싼 화장 다 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늘 세수하면은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릅니다. 왜? 그래 하면 피부가 좀 젊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봄에 이 점 빼는 수술을 했잖아요. 얼굴도 점 빼고 손에도 점 뺐습니다. 왜? 좀 더 젊어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권사님이 저한테 화장품 하나 주셨어요. 이 목사님 이거 바르면은 이게 보톡스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팽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해받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하고 다 바르고 난 다음에 막 뿌렸어요. 피부가 탱탱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막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제가 휴지로 막 닦아내고 그랬습니다. 좀 젊어 보입니까? 좀 멋있어 보입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용천대 목사님들하고 이제 세미나하면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선크림을 바르더라고 얼굴에. 저는 선크림은 여름에 해수욕장 갈 때나 바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발라요. 그래서 아니 해수욕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선크림을 바르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상당히 나를 이상하다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안 바르세요? 아니 뭐 여름도 아니고 해수욕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선크림 바릅니까? 그랬더니 선크림 매일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발라야 피부가 깨끗하고 피부가 뭐 젊어지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저도 기억나면 선크림 발라요. 해수욕장 안 가도. 왜? 좀 멋있게 보이려고. 좀 피부가 탱탱하고 젊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에 상관없이 멋있게 남자 같으면 멋있게 보이고 싶고 여성 같으면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그 이왕이면 피부도 탱탱하고 젊게 보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하고 뭐 하여튼 좋다 그런 거 건강식품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멋있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내 얼굴이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은 증오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 언제나 얼굴이 무섭습니다. 이런 얼굴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페인트 작업도 많이 해봤고 벽지 바르기도 해봤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밑에 타일도 발라봤고. 여러분, 제가요 우리 1층이라든가 청년부실 타일로 제가 발랐습니다. 한 분도 안 놀라시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은퇴하고 나면 혹시 집에 뭐 타일로 바르면 저한테 얘기하시오.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거 바를 때 보면요 정리를 싹 하고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떠버린다 그러잖아요. 페인트가 떱니다. 타일로 붙였던 게 떠버립니다. 왜? 밑에 정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바닥이 매매하고 골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 떠버려요. 여러분, 우리 화장하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우리 얼굴도요, 우리 얼굴이 잘 정리가 되면 화장발이 잘 먹힙니다. 척척 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근심, 염려, 분노,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얼굴에 화장을 해봐야 화장 다 일어납니다. 떠버리고 붙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되려면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예쁘고 또 멋있게 젊게 사시고 싶다면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은 대가를 지불한 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암소 4마리, 암소 8마리가 비교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권력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정말로 절대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도 없나, 치지도 복이 없나, 그렇게 불평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감사하며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만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니까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멸망하고 우리 인생이 파멸에 이른다 그럽니다. 왜? 탐욕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탐욕과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이르고,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왜? 그 탐욕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믿음 없이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3명의 도둑들이요 부잣집을 털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 도둑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일 밑에 후배 도둑에게 야 가서 술 한잔 사와라, 우리가 먹고 한번 즐기자. 그 술 사러 보냈습니다. 남아있는 2 사람의 도둑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3 사람이 나눈 것보다는 너하고 나하고 2명이 나누면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저 술 사러 가지고 온 놈 오면은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2 사람이 나누자.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술 사러 간 이 도둑은 오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를 3 사람이 나눈 것보다는 나 혼자 다 가지면 야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살겠나. 그래서 2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어떻게? 술에다가 독을 탔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2 사람이 모의한 대로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였어요. 그러고는 야 이제 우리 2명이 남으면 된다. 그러고는 기분 좋다 술 마셨습니다. 어떻게 돼?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가지게 되면 이래서 사망에 이르고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예수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사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불행이 결국 탐욕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러나 탐욕이 자기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욕심이 나를 찌릅니다. 내 인생을 찌릅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잘 다스리면 그 돈은 내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은 내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된다면은 그 돈은 나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그 더 이상 뭘 탐욕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말씀 보면 불교에서도 공수래 공수고 그러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을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빈손 들고 왔다가 그냥 다 거저 간다 그러잖아요. 맨 그 뜻입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잠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저기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사업이 성공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돈이 적어도 감사하고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이래나 저래나 늘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저기 그 다음 말씀은 18절 그 다음 말씀 안 나왔지만은 18절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는지, 삶의 감사가 나오는지. 감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불만 나오고 하루 종일 불평불만하다가 하루를 지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범사에 감사한다면 그는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이 큰 믿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 육신의 것, 입는 것, 먹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감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내 감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가졌다는 것.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미래형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내 마음속에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내한테 닥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하박국서가 유명하잖아요. 하박국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고 열심히 포도나무 과수원을 가꾸었고 열심히 가축을 길렀는데 이 외정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비었고 외양간이 비었고 창고에 곡식이 텅텅 비었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망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그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래서 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하박국 3장 17절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박국은 감사했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지 압니까?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 가지고 감사하고 불평하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400명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한 많은 사람, 빚진 사람들, 망한 사람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400명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이 본다면 기가 찰 오를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보내주시려면 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배운 것도 있고, 아니 이런 사람들 좀 보내주셔야 내가 그들과 의논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이런 인간,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워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중에 다윗이 다윗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400명의 사도 축복하셔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잖아요.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간 곳이, 정착한 곳이 지금은 미국 땅입니다. 항해하다가 절반은 죽었습니다. 병나서 죽고, 근데 절반이 상륙해가지고 그들이 큰 어려운 가운데서 농사를 짓고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이 나왔습니다. 그 첫 수확이 나왔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천교도들이 미국에서 첫 농사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감사 위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미국이 너무 힘이 강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미국을 건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G2라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한번 겨뤄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제재 들어가면 그 나라가 아마 무너질 거예요. 어느 인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제재 들어가 버리면 아마 다 파산할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제재 들어간다 그러면 삼성도 못 견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그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냥 그 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지옥에는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여러분, 지옥은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증오 이런 걸로 가득한 그 지옥 아닙니까? 물론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있고 이 세상에도 지옥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지옥이고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늘 감사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늘 감사하고 기쁨 있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령 안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만약에 교회가 늘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요, 미안하지만 교회지만은 지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맨날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비난하고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지옥이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그 지옥 같은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 성에 큰 평안이 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혼자 살지 바깥에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유태인들 만나면요 죽습니다. 죽어 돌 맞아 죽이. 이게 어디라고 나가 돌아다니 재수없게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사마리아 촌에 자기들만의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양반들 보고 참 불쌍하죠.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유태인들이요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사람들하고 갔다가는 재수없다 그래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돌아서 올라가고 지중해로 배 타고 올라가지 중간에 사마리아 땅 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얼마나 원망이고 얼마나 분노가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온 성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니까. 그때는 저주하고 증오하다 보니까 지옥 같은 도시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 성이 행복해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그곳을 천국을 만드십시오. 천국을 만드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인들 나오잖아요. 신앙의 위인들 이름을 쫙 열거하고 마지막까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까? 늘 감사해요. 때려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둬도 감사하고 굶겨도 감사하고 죽여도 감사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고문을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좀 화도 내고 무슨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고 좀 불쌍한 척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좀 감해져도 있겠는데 야
때려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굶겨도 감사하고 죽여도 감사하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로마의 거대한 권력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권력도 당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귀도 사탄도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육신도 건강하고 감사하면 마귀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무서운 것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대장 마귀가 마귀 쫄 다 모아라 회의 한번 하자. 자, 저 예수 믿는 놈들을 어떻게 하면 좀 안 믿게 할 수 있냐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좋은 방법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새끼 마귀가 있다가 대장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때리고 하면은 겁주면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 예수쟁이들은 때리고 가두고 죽이면 하나님 감사 내가 순교당한다고 더 좋아하고 더 감사한다 더 믿는다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그래 늙은 마귀가 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다음에 지금도 좋은데 그래도 너 지금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귀와 사람들이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가지고 뭘 하려고 너 바쁘잖아 다음에 해. 1년 뒤에 애 키워놓고 해. 직장 뭐 좀 안정되고 돈 좀 벌고 나 그때 해. 지금 너 바빠. 고3 수험생들 뒷바라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까지 유혹하니까 다 넘어가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 넘어가더라. 여러분 이 다음에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 듣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뭘 좀 합시다. 목사님 지금 바빠요. 다음에 할게요. 금년은 바쁜데 내년부터 할게요. 전부 다음에 이게 마귀에게 다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은 다음에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 표를 제가 정했습니다. 이사야 6장 나오죠.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Now here I stand.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예, 이게 내년 표입니다. 다음에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가지고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다음에 담근 속으로 알고 또 마귀한테 넘어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여기서 해라. 이게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여러분 11조 드린 분들도 다음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지금 드리세요. 헌금이든 섬김이든 뭐든 간에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 100%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음성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신앙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출세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불평, 불만, 원망, 비교.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조건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누구는 저렇게 100평, 200평짜리 한 층도 모자라가지고 2층, 3층짜리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벤츠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저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 입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쏙 뒤틀리잖아요. 얼마나 뒤틀립니까? 그런 감사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감사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종칩니다. 뭐로 감사의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구원, 천국, 영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에서 영생의 선물을 영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감사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큰 은혜, 복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영생과 천국을 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일생 동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